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주님께 함께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기뻐 받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흘러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83장 찬양합니다.
메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갈급한 우리의 정말 마음에 성령님의 저 단비와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단비로서 촉촉히 내려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충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께 되돌려주는 귀한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보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존재,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엄청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뜻하십니다. 그런 우리 이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아버지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또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가며 또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순종해가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저 주님의 때에 이들에게 정말 잘 왔다.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해주는 그렇게 우리가 귀한 쓰임을 받는 이 땅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차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서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서 마지막 장이죠.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귀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노원숙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성령 도우심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애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혹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용납하여 주시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삶은 더욱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생명나무 교회에게 주신 표처럼 서로 사랑하라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인 말씀을 배워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구제하라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 삶을 또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한 삶을 이끌어 주시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한 날 한날을 또 이겨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에 또 손꼽아 기다린 날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혹여나 우리가 또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시간 자복하고 주님의 기쁜 또 사랑스러운 정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가 잘 깨달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리신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요즘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또 외로운 삶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많은 사람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과연 이 사람의 말이 옳을까?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지만 오늘 이 열왕기상서 22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어떤 사람의 말, 그 말의 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누가 과연 옳은지를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때요? 아방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했지만 마지막에 아방이 자기가 좀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왕을 살려줘 버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방에게 저주를 내리죠.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왕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오늘 어때요? 이 아람왕은 이 아방을 싫어하고 있어요. 평상시. 그런데 오늘 이 아방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방이 오늘 이 아람이 점령하고 있던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도 그 땅을 주지 않고 아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땅을 한번 뺏어보자 라고 아방이 신하들과 백성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오늘 왕이 좀 많이 등장하죠.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오늘 이런 등장인물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과 이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상태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돈 관계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방은 이 당시 아방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이에 어때요? 어디가 좀 더 강력한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좀 더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방이 여호사밧 왕에게 사돈에게 얘기하죠. 나 이 전쟁에 나갈 텐데 같이 좀 갑시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사밧 왕은 어때야 될까요? 사돈지간이고 또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그래 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는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명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싸우러 가더라도 한번 나가봅시다. 전쟁은 여호와가 다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말씀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갑시다 라고 이 여호사밧 왕이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 아방이 준비한 선지자 4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또 대동을 시키죠. 그때 이 40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람의 저 군대는 이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오늘 그 아람의 군대를 한번 멸하십시오. 그리고 올라가세요. 라고 400명의 의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왠지 미련이 좀 남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 없나요? 물어봅니다. 그때 아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나에게 싫은 말만 해. 그런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내가 그 선지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오늘 어때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의 의견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니까 라고 하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그 미가야 선지자한테 우리가 아람 군대로 싸우러 길르앗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는 평상시에 아방에게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라가세요. 아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겠죠? 라고 그냥 대충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이 얘기는 진짜가 아니죠. 이때 아방이 야 제대로 된 거 한번 얘기해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이 북이스라엘에는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치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죠. 오늘 이렇게 400명은 올라가라. 한 명은 아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누구의 말을 믿을래? 과연 당신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 믿어야 할까?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고 둘 다 하나님의 말을 했는데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참 혼란스럽죠. 쉽지가 않죠. 다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400명은 가라. 한 명은 가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저라면 통상 그래도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그 의견을 저도 그러고 여러분 나오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그 의견을 따르려고 합니다. 맞나요? 우리는 보통 그게 군중의 심리예요. 이 군중의 심리에 대해서 어떤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하늘을 이렇게 탁 쳐다본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아무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두 명이 똑같이 하늘을 봐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만 한답니다. 그런데 3명 이상이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군중의 심리예요. 이처럼 오늘 400명이 한 목소리로 올라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반대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반대하는 의견, 아이고, 내 혼자 잘해라 하고 우리는 여기 갈래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상반된 얘기가 흘러넘쳐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짜뉴스가 또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게 어떤 것이 진짜일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다. 아니야, 이게 가짜야. 라고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서로 상반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믿는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평상시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나 믿으면 되지.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니까 믿어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누구의 의견을 믿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아람과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돈지간이에요. 그리고 아방은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과의 전쟁에 동참해달라라고 합니다. 힘이 약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어때요? 가기는 싫은데 명분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이때 아방은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400명 선지자는 올라가라 라고 하게 되고 미가야 한 명은 가면 안 된다. 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가 진짜라고 주장할 때 과연 아방은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좀 길긴 한데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28장까지 오늘 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왕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내가 나가서 거짓말 하는 여기서 그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주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의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길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 보면 정말 400대 1이 대치되고 싸우는 거죠. 근데 미가야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하늘이 열리는 천상회의에 갔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열렸던. 그 주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방을 누가 깨어서 거짓말하게 하겠냐라고 할 때 한 영, 여기 이 영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내가 모든 선지자에게 거짓말 영으로 줘서 그들을 깨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가라. 그리고 깨겠고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미가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돌아왔나? 뭘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에게 거짓말의 영, 거짓의 영을 줘서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꾀게 하겠냐. 그리고 잘 보면 400명이 모든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는 지금 하는 말이 어때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말이 진짜다?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군중심리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왕들과 백성들이 한자리에서 많은 무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각각 세워서 그들의 의견을 말을 하는 거죠. 그때에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방은 어떻게 결단했죠? 쟤는 나한테 날마다 좋은 소리 안 해. 그래서 내가 쟤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그게 뭐일까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그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대소변. 그만큼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지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미가야 선지자의 또 인생이 되어버리죠. 어쨌든 간에 아방은 미가야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참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이롭다면 그 의견을 주장해주는 사람의 얘기를 자기가 듣기를 원하고 반대로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전혀 들으려고 귀를 닫아버린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자기에게 어때요?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 400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드기야가 대표로 나와서 얘기했는데 철로 만든 불로 아란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소서.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에 반해서 미가야는 이 한 명은 목소리를 크게 냈죠.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왕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주인이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흩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늘의 천상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거고요. 이때 아방이 좀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면, 그리고 아방은 이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하고도 늘 함께 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아방은 오늘 누구의 말을 듣죠? 400명의 얘기를 듣습니다. 미가야가 옳은 소리를 하는데도 그 얘기를 굳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어때요? 이전에 아합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엘리야에게 선포했던 그 말을 오늘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방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방은 싫은 소리를 하는 미가야를 아까 옥에 거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차단해 버립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옳은 소리를 하는 말을 차단해 버리고 자기에게 좋게 얘기하는 400명의 선지자 얘기를 따라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어때요? 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 맞아 하면서 막 들떠있는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아방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제 앞날은 편안하고 평탄한 길만 걷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의 개념이 이러신가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계시다면 반만 이해하신 겁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팩트가 뭔가 하면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 고통을 이겨내야지만이 우리가 어때요? 바울이 얘기했던 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이라든지 나아가서 신약을 잘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자라는 쪽, 착하게 살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잘 죽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평안, 부유함 이런 것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정말 진정 나에게 싫은 소리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특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나는 이제 달려갈 길 다 이제 마지막까지 준비했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 이때까지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졌다. 그러면서 너도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군가 하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처럼 나의 길을 잘 따라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합왕과 정반대의 길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구약에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인생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시라?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내 뜻을 따라 살 거냐. 오늘 아합왕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섬겼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위에 있대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아합왕은 400대 1 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400명의 얘기를 들었다고요. 아마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결정할 겁니다. 저도 이 아합왕의 결정에 공감해요. 그리고 이런 아합왕의 결정을 누가 보고 계시나요? 지금 많은 백성이 보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요? 하나님이
아반의 결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방은 이제 전쟁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40절까지 얘기해요. 과연 이런 얘기를 들은 아방은 전쟁할 때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조금 길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29절부터 40절까지예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전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야 하노니 당신은 왕국을 이끌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전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그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웃고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을 갑옷 위에 묻힌지라. 왕이 진정으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지면에 김천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서는 각기 두명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여기는 상계들이 모독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그 왕과 함께 가매 그 아들 아하스야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아방은 어떤 준비를 했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깨를 좀 썼죠. 장깨를. 어때요? 자기가 왕이지만 오늘 어때요?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혀놓고 자기는 병사 옷을 입었어요. 왜냐? 아람 군대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왕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아람 군대의 이 베나닷은 타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깃이 아니에요. 오직 아방을 죽이자. 아방만 죽여라. 라는 것이 타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왕을 죽이려고 막 왔는데 보니까 이게 아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군대가 다시 돌이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 이 당시 아람 군대 사람 병사들이 여호사밧 왕과 아방의 얼굴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일개 군인들은 상대방의 왕의 얼굴을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잘 모를 거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왕의 얼굴 보고 이 아합 왕 아니네 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도 참 조금 의아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어때요? 이 갑옷을 입잖아요. 여기서 갑옷 솔기라고 얘기하는데 갑옷 솔기가 뭔가 하면 갑옷을 보면 우리 이렇게 층이 나 있잖아요. 위쪽 갑옷과 아래쪽 갈비에 솔기를 해서 이렇게 비늘 같은 거로 이렇게 쫙 엮어놨잖아요. 갑옷 솔기는 평상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화살이 오더라도 뚫고 못 지나가죠. 근데 무심코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참 이 표현이 너무 저는 정말 딱 맞는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심코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어때요? 아방이 갑옷 솔기에 정확하게 피해서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무심코 병사가 활을 쐈을 때 이 아방은 갑옷 솔기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팔을 들었을 때. 팔을 들면 이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때 화살이 가서 아방을 명중시킨 거예요. 조금 의도적이지 않나요? 이 말이? 저는 이 말이 참 보고 이거 하나님이 좀 개입하셨다. 이런 의도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 말을 읽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방을 꼭 죽이려고 하신 것 같은 그런 의도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장깨를 냈지만 어때요? 오늘 아방은 그 자기의 깨로 자기가 그냥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람 왕은 전쟁을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방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방은 오늘 이 갑옷 솔기를 이렇게 피해서 화살이 꼽혔다라는 것,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다. 이러지 않으면 아방이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면 그 아방이 죽고 나서 38절에 개들이 아방의 피를 핥았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일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이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오늘 21장 19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나봇을 죽고 나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을 때 엘리야가 아방한테 했던 얘기예요. 너도 나중에 죽을 때 나봇같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오늘 이대로 성취되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어때요? 무섭습니까? 아니면 아방 악을 행하던 아방이 죽었으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상태예요? 이런 얘기를 읽으면. 두려움이 오시는 분, 아마 두렵다라고,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 왜냐? 원수 갚으시는 분이죠. 나봇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 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예요. 시간이고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믿으시죠? 성도님들.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방 왕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정말 선택할 때 꼭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까요?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내가 원하는 길인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방의 아까 그 결정이 하나님께 기도만 했더라도 이런 것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왜냐? 아방이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자기가 옷을 찢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야 이거 모습 진짜다라고 엘리야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네 때 아니고 네 아들 때 네 집안 멸망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보루하셨다고요. 죄를.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길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외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고 이 땅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가 정말 감사하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죠. 이제 아방이 죽고 나서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후대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41절부터 53절인데 이거는 그냥
뭐 읽어만 보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아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니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는 다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왕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래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한 모습들이 보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아들 아시아 왕은 어때요? 아버지와 똑같다. 참 이게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다라 저는 생각되어져요. 오늘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도 뭐 없앨 거 없애고 했고 이제 산당은 없애지 못했지만 그래도 폐하고 우상숭배 이런 거 없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평가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행적은 이제 아방이 죽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사돈의 이런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그 아들이 요청했지만 그냥 거절해버려요. 이제 자기가 아방 있을 때는 굽신굽신했지만 이제 뭐 자기 사돈이 없으니까 그죠? 뭐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의 아시아 왕의 평가는 어때요? 아버지인 아합이나 어머니 이세벨이나 그리고 오늘 누구까지요? 그 북이스라엘 처음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한 길, 그 길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지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책을 쭉 열어보고 뭐 물론 열거는 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꼭 우리에게 이 말은 할 겁니다. 평가. 마지막 너 참 잘했어 라거나 아니면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거나 어떤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나 아시아 왕이 하나님의 평가 이런 평가를 우리는 볼 때 이게 그냥 이 지나갔던 역사의 그런 왕들이니까 그냥 평가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평가받을 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때는 언제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지 않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평가를 잘해주고 싶어도 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때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평가에 있어서 어때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 죄를 지었다 라고 하면 회개하고 뭐 자꾸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평가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 사실만 우리가 깨닫고 아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무덤덤하고 아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뻔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뻔한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이쁘게 봐준다 할지언정 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특권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의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대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리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교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했잖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때요? 성화로서 옳은 행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중생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때 참 어떻게 할지 그는 각자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아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방의 시대가 이 당시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 이스라엘 땅 전역에 아방의 명성은 그만큼 대단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방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를 보내요. 보냈지만 아방은 어때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물며 미가야가 하늘에서 이루는 천상회의를 얘기해줘도 콧방귀도 안 낀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교회에 저도 목사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싫은 소리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어떤 사람? 나한테 싫은 소리, 잔소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그 사실만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싫은 소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 좋다?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다 좋은 메시지만 주는 거 아니거든요. 안 좋은 메시지 많이 줘요. 더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런 메시지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지나갔던 3,500년 이전에 이런 성경의 말씀을 왜 지금 이 시간에 선포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 안 좋은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이 사람처럼 안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검증하시죠? 검증 한번 해보실 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검증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쁜 사람 됩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 400대 1의 대결을 했잖아요. 그 중에 진리가 어떤 건지 아시죠? 누구의 의견이죠? 한 명,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진리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읽었나요? 같이 읽으셨잖아요. 누구의 말이 진리였습니까? 한 명의 말이 진리였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다수결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묘하죠. 제가 군중 심리를 얘기했지만 군중이 옳다라고 하면 다 옳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진리 검증하기 어렵죠.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분별력.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얻을 수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 이단 같아. 이 사람 말은 진짜 같네? 어떤 걸로 분별할 수 있죠? 어려운가요? 조금 어려운 제가 접근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텍스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단의 말인 것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그 사람 말도 옳고 이 사람 말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단인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맨 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를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다고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계속 제가 연초나 연말 되면 성경 좀 읽으십시오 하죠. 배우십시오 하죠. 왜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죠. 속임을 당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비진리가 진짜인 걸로 오해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단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죽고 나서 나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야 너가 믿었던 그 하나님 가짜야 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땅에서 진짜 잘 믿었는데 가짜다라고 하면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교회의 사랑의 실천은 뭐다?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죠? 한 주간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열왕기서 상서 22장의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오늘 제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읽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읽은 걸로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깨달은 어떤 말씀, 그걸 우리가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말씀, 그걸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읽지 못하면 깨달음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목사님 저 몇 장 읽었어요?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앞날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 대면 예배가 열렸고, 오늘 또 문자 보니까 한 3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많이 강주 지역도 코로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고요. 또 한 주간에 여러분의, 이런 신앙이라든지, 좀 감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 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린다면 언제든지 저와 우리 사무를 통해서 전화하시고 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18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넣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얻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또 우리 각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또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한 주 되게 역사하소서.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